하나님 말씀 내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구약성경 123페이지입니다. 구약 123페이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그물은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곧 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단을 매게 할지며 8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오후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하나의 기관 교회를 이 구약 시대에는 이 성막으로 우리에게 상징 모형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이 성막 안에 하나님이 구약 시대는 거처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 성전 민족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나가야 됐습니다. 근데 그 성막은 지난번에는 그 울타리와 그 다음에 그 동쪽에 있는 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울타리는 높이가 한 2.5m로 그 동서남북으로 쭉 가면서 그 흰 세마포, 하얀색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우리 하나님을 뵐 때는 이 하나님은 참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그런 하나님 울타리가 높아요. 2.5m 높은 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처음 접할 때 이 하나님은 참 거룩하시고 우리 반면에 우리 자신은 이건 죄인이로구나 하얀 그 순결의 백색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비춰볼 때 우리는 이게 참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인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문이 동쪽에 그 얼마나 된다고 그랬습니까? 길이가 굉장히 넓은 문을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문을 그래서 그 길이가 10m나 되는 그런 문을 만들어 놓으셨다. 거기 청색, 자색, 홍색, 백색 그 배실로 4가지 색깔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마치 그것이 꼭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희생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그런 참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데 꼭 복음서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듯이 이렇게 하나님께 누구든지 오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문을 열러 왔다. 선한 울타리로 담으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선한 목자인 내가 문을 열 수 있다. 그 주님, 문을 열어놓으신 주님이 또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문이 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양들은 내 음성을 듣나니,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님이 불러내셔서 그 양들을 인도해내면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러니까 참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사모하고 뭔가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는 마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택한 자로 음성을 들려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데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갈 때 누가 들어가느냐? 짐이 없는 사람은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짐졌구나. 내가 수고하는 짐이 있구나. 인생이라는 게 이게 참 이게 무거운 짐이로구나. 이 인생 자체가 참 고난이로구나. 이런 그 무거운 짐을 진 깨달은 그것을 깨닫고 그 고통을 느끼는 사람만이 그 문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짐을 졌구나. 그게 이제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짐인데, 죄짐인데, 자, 이런 짐이 내 속에 있구나. 이걸 처음엔 잘 못 깨달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 빛이 비추면서 내가 이런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죄 속에 태어났고 이런 허무하고 이런 참 고달픈 이런 인생이로구나. 이걸 짐을 깨닫게 되면은 이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참 주님이 말씀한 가난한 심령입니다. 다윗 같은 분이 말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주님,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나에게서 인생에서 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갈 때 그 문은 넓은 문으로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구약 시대에 그 성막 안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참 그 고통스러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거기 하나의 법이 있어요. 그 법은 뭐냐? 그거는 흠 없고 점 없는 그런 소나 양, 염소 이런 짐승을 하나씩, 가난한 사람은 산에 가서 맷비둘기, 돈이 천일 분도 없다. 맷비둘기라도 사서 하여튼 간에 그 죄 없는 그런 짐승이나 그런 새를 그걸 끌고 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얀 그 포장을 이제 그 담 울타리를 가면서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옛날에 그랬을 거예요. 그 이제 줄을 잡고 양을 매하고 양이나 이제 염소를 끌고 가면서 내가 이 죄를 지어서 마음이 고난데 내가 참 인생이 참 공고한 인생인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 거룩한 이 하나님이 하얀 휘장 그 주위로 그 담을 따라가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이 과연 나를 용납해 주실까?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아마 그 짐승과 함께 갔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 이제 딱 이제 그 문으로 들어가면은 그 문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노수로 만들어진 번제단이 아마 이 성막에 7가지 그 성물이 있는데 그 성물 중에서 제일 크고 넓고 제일 규모가 큰 겁니다. 그걸 이제 만나게 돼요. 그게 보면은 그건 24시간 이제 하나님이 점화해서 붙여진 불이 하늘 위로 그냥 막 타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
이제 곳곳에서는 그 레위인들이 그 짐승을 막 잡는 피를 쏟는 그런 아주 그 무서운 장면들이 거기 펼쳐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그 양을 이제 데리고 들어가는데, 자, 그러면은 우선 여기 나온 대로 한번 이 구조를 한번 조금 한번 이 번제단이라는 것이 뭐냐, 이런 거 어떤 것이냐, 이걸 한번 좀 여기 한번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7장 1절에 보시면 너는 조각목으로, 이 아카시아 나무죠, 조각목이요. 노아 그 방주를 만들었던, 또 법궤를 만들 때도 이 만들었던 나무입니다. 이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수로 쌀지며. 여기 5규빗 하면은 여러분 우리 미터로는 한 그 규빗의 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5m. 3규빗 하면은 1.5m. 그러니까 그 길이와 이 넓이가 네모 반듯 정사각형인데 2.5m씩 굉장히 큰 거죠. 사람 농구 선수도 한 2m 넘으면 장신 아닙니까? 2m 50이나 되니까 굉장히 넓은. 그리고 높이는 1m 50. 이렇게 되는 그런 그 단입니다. 그걸 노수로 쌌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 5라는 숫자는 항상 그 책임의 숫자입니다. 성경에서 숫자 상징적으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책임을 져야 돼요. 한 일. 이 손가락이 몇 개씩으로 되어 있어요? 5개씩으로 되어 있잖아요. 발가락이 몇이에요? 5개. 어떤 사람은 6개 있는 사람도 혹 있습니다만 가끔. 내가 손으로 한 일, 내가 발로 한 일, 그 다음에 우리 감각기관이 몇 개가 있습니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하는 거 5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온 모든 내 사람이 그 책임져야 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참 돼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어느 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큰 백보자 심판에서. 그게 여기 심판의 이게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죄를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날에 은밀한 데서 어두운 골방에서 얘기한 것을 지붕 위에서 공포가 되고 새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넓은 들에서 알려지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인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다 드러난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 깊을 때까지. 그런 심판대예요. 그 심판,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어떤 것도 그냥 넘어갈 수 없고 손으로 행한 것, 발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았던 것들, 눈으로, 귀로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 내 욕심을 통해 모든 내가 참 행했던 것들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 그때 그렇게 예수 믿지 않고 죽은 후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대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때는 늦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죄를 지어서 그걸 깨달은 참 그 백성들에게는 이미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것이 이게 번제단이에요. 노시라는 것은 항상 심판을 의미하고 또 이 심판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불을 견뎌낸 승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불뱀을 물렸을 때도 하나님께서 노수로 만든 뱀을 만들어라. 그 노뱀이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 누구세요? 이 모든 죄인의 형상으로 죄인을 짊어지신 우리 주님이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의 그 어떤 심판, 그 완전한 심판을
완성한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기 노선 한편으로는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아담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어요. 손으로.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갔던 모든 삶, 그 모든 것들을 참 더럽게 한 모든 것들. 자, 이게 심판을 받아야 돼요.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아담 한 사람을 통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죄, 자, 이런 그 모든 인생의 그런 거짓된 만물보다 거짓된 성품들, 부패한 성품들, 이거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나타날 때 이런 게 있었구나. 그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짓고 이런 흉악한 죄를 짓고 이런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 죽게 할 때 저럴 수가 있느냐? 놀랄 게 못 돼요. 원래 아담의 씨 안에는 그런 성품이 죄가 그게 내재되어 있고 그게 환경, 어린아이가 이빨이 안 보이지만 이 속에 이미 있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 죄가 우리를 통해 손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발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모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다고 그랬어요? 사망이 왔나니. 모든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그 사망의 세력, 그 배후에는 사망 권세 잡은 사탄이 그 모든 걸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부 이 사망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에 끌려가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죄와 허물로 죽어서 태어나가지고 그 죽음의 냄새를 풍기면서 그것이 어렸을 때는 없는 것 같이 잠재되어 있지만은 그 점점 나타나면서 거짓과 시기와 미움과 이 사기와 이런 더러운 것들과 음탕과 이런 것들로 나타나가지고 냄새를 풍기면서 죽음의 그런 구렁텅이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걸 해결을 해야 돼요. 아담 한 사람, 이게 노시예요. 하나님은 이걸 심판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범죄한 그런 아담의 하와에게 생명나무로 가는 그를 막으신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선악을 하는, 근데 또 사탄을 통해서 사탄의 그런 성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생명나무를 따먹으면은 그 죄인 상태로 영원히 영생할까 한다. 그럼 구원 얻을 길이 없잖아요. 일단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 놓으시고 하나님은 일단 죄로 타락된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육신, 자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심판하고 이거를 제거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게 노세 역사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노뱀으로 아담의 마지막 아담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바로 오늘 주님이 오신 것은 사람이 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에 피 흘리시 죽으신 거 전부 오늘 여러분과 저가 돼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피 흘리신 것입니다. 오늘 그걸 여러분과 저가 믿음으로 찾아가시는데 그게 이제 여기 놋단에 이제 그런 진리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그래서 높이는 몇 규빗이요? 아까 장과 광은 5규빗 그 다음에 높이는 3규빗. 이 3은 항상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죄 문제,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신 데는 항상 성부, 성자, 삼위 하나님이 같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자 하나님은 사람이 되셔서 직접 그 말씀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구속을 완성해 주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셔서 완성된 구속의 진리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 하나님 주님 예수 안에서는 죄에서 사탄에게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나를 누르고 나를 찌르고 나를 염려케 하고 나를 근심 두렵게 하고 하는 모든 짐들을 이미 다
가져가 주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진리의 성령으로, 오늘 진리의 말씀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늘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만 올바로 깨달으시면은 매일매일 여러분과 제가 이 점점 이 짐에서 자유를 폭이 넓게 정하는 거예요. 넓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셨도다.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고는 세 규빗으로 하고 이런 높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2절에 보면 그 네 모퉁이 위에는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뿔을 4개를 만들어요. 이 뿔을 손 모양으로 이게 뭔가 볶는 것 같아요. 손으로. 하나님 앞에 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런 형상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뿔이라는 거는 뭐예요? 항상 성경에서 뿔은 뭡니까? 이 싸울 때, 들소들이 싸울 때 뭘로 싸워요? 사슴들이 싸울 때. 수소들은 뭐가 있어요? 뿔이 힘, 권세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 뿔이 몇 군데로 향했어요? 4군데로 향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의 권세,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은 동서남북,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든지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제한이 없어요. 그 뿔에 주님의 권세를 심판이 뿔을 만들되 뿔이 연하게 하고 단을 놋으로 쌀지며, 계시록 1장에 보시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발에 못 박히신 그 발이 주석과 같다. 놋을 말합니다. 단단한. 그건 불에도 그거는 녹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심판을, 죽음을, 형벌을 통과하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통과하신 겁니까? 그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인 거 아니죠? 그럼 그 예수님 보좌에 앉아 가만 안 계시면 되죠. 오늘 바로 여기 앉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 모든 고통, 심판을 다 받으시고 그것을 부활로 이기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이겨놓으신 거예요. 이 권세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자녀의 권세를 오늘 하나님께서 선물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걸 받으려고 원하면 여기 이제 번제단에 나가시면은 그걸 우리가 힘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어떤 무서운 죄를 지어도 이 단에, 번제단에 가서 뿔을 잡으면은 그 용서를 해줘요. 뭔가 긍휼을 베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뿔에 또 피를 뿌리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단 위에는 항상 불이 24시간 타 올라갑니다. 근데 아까 거기 단 위에 누가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은 거기에 이제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글로 가는데 뭘 끌고 간다고 그랬죠? 예? 네, 죄 없는 양이나 염소 뭐 이런 것들 끌고 간다고 그랬어요. 끌고 가면은 거기 이제 제사장이 문 안으로 들어서면은 맞이해 주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 없는 양이나 염소가 거기에 희생으로 피 흘리고 불타 하나님께 바쳐지기 전에 죄를 지은 그 사람이 그 죄 없는 양 위에다가 손을 얹습니다. 안수를 해요. 아이고, 내가 오늘 남의 거를 토적질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간음을 했습니다. 이게 내가 참 이런 아주 그 남을 사기를 쳐서 모든 죄들을 갖다가 거기다가 고백을 아뢰입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뭐냐면 그 안수를 할 때 이 사람의 모든 죄가, 이 사람이 가졌던 모든 죄가 그 백성의 죄가 어디로 옮겨지느냐 하면 안수를 받은 양에게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옮겨가는지 그건 모르죠. 하나님이 이 법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제사장이었던 그 세례 요한은
사갈의 아들이죠.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모든 율법과 선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그렇게 말씀했는데 마지막 때가 된 이 세례 요한이 누구를 가리키면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유명한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보라. 여기 다들 주무시는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사장인 그 요한이 직접 또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죠. 침례를. 그 예수님이 세례 죄인이 받는 건데 왜 받으셨어요? 그 순간 이 모든 세상의 죄가 이 예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 죄 없는 양으로 그 우리와 연합된 거예요. 이게 참 비밀이죠. 어떻게 연합이 됐는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악을 전부 그 예수님에게 전가라고 그러죠. 전가. 옮긴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거기서 같은 출애굽기 29장 35절을 보겠습니다. 29장 35절 35절에서 37절까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무릇 네게 명한 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7일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네가 7일 동안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단이 되리니 무릇 단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여기 제사장이 위임받는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이 되는 의식인데요. 29장에 여러분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거기 이제 소를 잡고 피를 흘려가지고 그 네 뿔에 바르고 그 다음에 남은 피는 그 단 밑에 뿌려가지고 그 단을 정결케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번제로 하나님 앞에 불에 태워서 드려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피가 뿌려져 가지고 단 뿔에 발라지고 뿌려지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피가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뿌려지는 겁니다. 이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단이 여기 말하는 출애굽기 29장 35절에 너는 무릇 내가 제사장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무릇 네게 명한 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 제사장들에게 그같이 하여 7일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또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이 단이 번제단이에요. 그 속죄하여 깨끗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네가 7일 동안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단이 되리니 무릇 단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피가 뿌려져서 죄 사함을 받은 후에도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받고 새로워지려면 뭐예요? 그 단에 접촉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기사 아마 기억나시죠?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그 어린 양 피로 유월절 문설주 문일방에 발라서 유월돼 가지고서 해방돼서 나왔는데 그 물이 다 떨어져 가지고서는 3일 동안 목이 말라가지고 이게 음식은 안 먹어도 40일 동안 살 수 있지만은 물은 안 먹으면은 3일 동안 넘어가면 죽는답니다.
이 아마 의학자들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 3일째 되는 날 얼마나 목이 탔겠어요. 그런데 마침 그 광야,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지나다 보니까 어디 물이, 연못이 하나 발견됐는데, 거기 물이 뭐예요? 이야, 이제 물이 생겼다 하고선 물을 마시니까는 써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예요? 써서 먹지를 못했다. 아주 써서 고통스러워요. 그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 마라라. 그렇게 이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못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뭘 지시했죠? 네? 한 나무를 지시했잖아요. 그 나무가 바로 예수님의 피 흘리실 뿐만 아니라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피로 죄사함 받은 후에도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새롭게 치유받는 능력을 힘입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런 무거운 짐이 와도, 내게 어떤 그런 것들이 와도, 그 주님은 그래서 우리 영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혼도, 몸도 주님은 완전히 다 구원해 놓으신 거예요. 구원의 범위를 여러분과 제가 좀 더 넓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사야 53장에 보면 뭐예요? 거기 보면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의 짐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셨는데, 그리고 3일 부활하셨는데, 그때 뭐예요? 그가 찔림으로 네 죄악이 속해졌다. 이건 우리 죄속함이죠. 거듭날 때, 야, 내 죄 사해졌구나. 내 영의 구원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따라서 보세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이거 조금 낮춰 주십시오. 너무 울리는데. 우리는 평안을 누린다. 그러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린다는 평안은 영의 구원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제 삶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들, 환난들, 시험들, 이 짐들에서부터 내 마음이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어떤 죽음을 경험하는 것인데요. 우리 그 전에 한번 일본에서 오셔서 복음을 전했던 목사님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해요. 일본 목사님인데, 자기가 참 굉장히 정신적으로 어떤 그런 삶 속에서 어려움을, 고통을 겪을 때 주님이 머리에 뭘 쓰셨어요? 가시관을 쓰셨잖아요. 얼마나 머리 확 가시관을 써서 피투성이가 되셨는데, 근데 그 징계를 받으심으로, 그가 가시관, 고통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됐다.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자기 모든 짐이 사라지면서 예수가 평안 가운데 충만해졌다. 그런 경험을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 구원의 투구가 되시고 의의 흉배가 되셔서 여러분 오늘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와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죽음과 마라가 쓴물이 그 나무를 던졌을 때, 그 십자가를 던졌을 때 단물이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마음의 인생에 쓴 것들이 오늘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음을 맛볼 때, 그 죽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변해서 새로운 주님의 평안에 새 마음, 새 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에 보면 뭐예요? 내가 맑은 물로 뿌려서 고토에 들어가서 그 물 말씀이죠. 그걸 뿌려서 너희에게 그 새 영을 주고, 그뿐만 아니라 뭐예요? 새 마음을 주되 돌같이 굳은 마음, 이 죄악의 마음, 강팍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괴로워하는 이 인생의 죄악으로 괴로워진 이 모든 마음들을 제거하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고기같이, 물고기 고기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내게 주겠다. 그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영만 죄사함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뭐예요? 새 마음,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의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받으셔야 됩니다. 이 마음도 내가 변화되는, 내가 한번 변하고, 저도 얼마나 이 내 마음, 내가 이 부패되고 거짓된 마음, 이걸 몰라요. 몰라서 이걸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좀 이걸로 주님의 마음처럼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이 그 마음도, 옛 성품도, 옛 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아 할례해버리고, 벗어버리고,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새 마음, 영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신의 성품으로 여러분 가족에게 변화시켜서 여러분 가족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평생이 뭐예요? 몇 번 죽었다 태어나도 그 결심을 하고, 야, 내가 이제 원수를 사랑해야지, 용서해줘야지.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내 속에 올 때, 말씀으로 내가 거듭난 신의 생명에, 하나님 말씀 받은 자를 신이라 했지 않느냐? 신의 성품, 예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올 때에 원수가 저절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은혜로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번제단은,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의 피는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고 해방을 받고, 지금도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희 성령으로 와 계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 진리를 사모하고, 주여 이 진리를 내게 좀 보여주십시오. 주의 법을 내 심중에 두셨사오니, 주의 법을 이제는 돌비에 쓰는 것이 아니요 너희 마음의 신비에 이걸 새겼다. 이 주님 주신 법을, 주의 법을, 진리의 주님의 법 규례를 내가 깨닫게 하시고 내 눈을 열어서 좀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놀라운 주님의 예수 안에 이루어진, 내 안에는 죄밖에 없지만은 주님 안에서 완성된 여러분과 저의 새 사람, 새로 지어진 여러분 각자의 새 사람을, 새로운 여러분을 발견하시고 누리시고 옷 입어서 온전한 자유와 해방과 평안과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이런 삶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담만의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왕노릇하며 사탄의 종노를 하던 저희들, 예수 한 분을 통해서 모든 죄와 옛 사람, 옛 창조물, 부패된 모든 것들 다 주님 벗겨주시고 심판해 주시고, 불 가운데서 새로운 우리 새 창조의 새 사람으로 우리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쓴 마라의 물이 참 주님 던져진 십자가의 나무로 단물이 된 것처럼, 오늘 부패되고 거짓되고 남을 용서할 수 없고 괴로움과 두려움의 이런 영의 마음, 영의 옛사람 마음을 주님 십자가로 다 할례해 주시며 점점 벗겨지고 오직 주님이 나의 속에 옷 입혀지고 사시는 승리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열어놓으신 그 문으로 날마다 주저없이 의심하지 말고 말씀 의지하고 나가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믿음으로 침노하고 빼앗고 누리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